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자랑스러운 왕성교회가 됩시다. 오늘 주일은 우리 왕성교회가 창립 34주 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1년 효자동 일가 562-7번지 3층에 우리 왕성교회가 전세로 교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34년을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요, 오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정의를 물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옳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정말로 내가 피로 산 구별된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예수님, 내가 왕성교회 목사였고 내가 왕성교회에서 장로도 했고 권사도 했고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나 몰라. 이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보시면 네가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애썼구나,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항상 돌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섰다고 이제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성교회가 1991년 8월 30일 효자동 3층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34년을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평화동으로 옮겨와서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 일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여러분들의 수고요, 헌신이요, 믿음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고 내가 열심을 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과 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과 육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자손 수천 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국가와 사회가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파수어야 돼요.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고 부흥하면 국가와 사회는 바로 서게 되고 부흥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가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요 집단이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은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지만 어려움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삼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좋고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이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은 감명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에 흥분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음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 그뿐만 아니라 지역뿐 아니라 온 지역까지 소문을 냈어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볼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오늘 세운 교회였습니다. 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을 거예요. 유형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열악한 교회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에어컨 있고 좋은 곳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만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고 충성스럽고 헌신의 일꾼들이 만 있어야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S대학 나오고 돈이 몇억을 갖고 있어야 좋은 자동차를 차야 좋은 아파트 살아야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결국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좋은 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왕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치는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짓밟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볼 때에 니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 된다고 막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생활 보니까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말로만 해, 있을만 해, 욕심부릴 거 다 욕심부려, 싸울 거 다 싸워, 이기적으로 살아, 돈 벌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삶에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왕성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보고 덕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랑스러운 것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창립주일 맞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요.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갈수록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연륜이 가는데도 믿음이 더욱 자라지 못하면 교회에 부흥시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연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낳는데 그대로 있어. 어린아이가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 짓도 못하고 사람 노릇을 못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째요?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왕성교회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낳는데 성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아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고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더 나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 열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그래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멀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멀리하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고 시설이 좋고 여러분 그 열이 편리하고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 역사와 전통을 오래됐다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자랑스러운. 그래서 3절에도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테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테살로니가를 개척해 놓고요 3주밖에 없었어요. 3주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교회를 멀리하지 않을까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아기 나서 3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주 놓고 나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장성해서 사랑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 데살로니가가 더욱 이게 믿음이 자라게 된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장 보십시다.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모습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우리 왕성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3절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서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하면 이거는 이방인도예요. 안 믿는 사람도예요.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믿음이 더욱 자라나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기적이 돼요. 나만 뿐 몰라다. 교회 누가 나오든 말든 아프든 말든 누가 어떤 일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만. 여러분, 사랑이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의 제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은 교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사랑이 서로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는요, 육신 형제는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또 같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 손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 하나 좀 도와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더욱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욱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서 이들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인내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대사의 교인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참았어요. 어찌 인간 살다 보면 맘 상할 일이 없겠어요.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피를 나는 형제도 속상하게 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참았어요. 견디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한 줄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왜?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새는 내 옆에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이 섬길 목사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갚아주셔요.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며 나가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요, 좋은 교회.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성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더욱 서로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사랑해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연약한 자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끌어줄 자는 끌어주고 밀어줄 자는 밀어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우리 왕성교회를 만들어가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믿어주고 오늘은 자랑스러운 교회로 굳게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창립주의를 앞으로 3번도 못 데리고 갑니다. 입에 떠나게 돼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스러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더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왕성께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차렸다고. 차렸다. 우리 김장로야 차렸다. 사랑하는 우리 박건사야 차렸다. 우리 가건사야 차렸다. 우리도 우리 서집사야 차렸다. 차렸다. 구목사에 애썼다 쓰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 멸류관 받아 쓰고 기뻐하며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희생하여, 부모가 희생하여 자식이 훈령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서로 희생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요, 제일 아름다운 교회요,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요, 제일 복된 기능을 알고 자로나 우라치우치지 말고 주님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줄상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랑스러워가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무엇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하며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아름답게 귀한 일을 만들어지는 귀한 복진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눈물로 헌신하고 하나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에져 오려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